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7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6교회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책망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큼은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교회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를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평가와 또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기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부족한 게 없기는커녕 아주 비참한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해 보면은 참 우리 인간에게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정말 몰라요. 가르쳐 줘도 몰라요. 설명해 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사람들은 그곳이 이제 물류와 교육이 활발하고 또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부유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부유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이 영적인 부유함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좀 비슷한 그 사례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에 대한 자긍심, 긍지가 막 뚝뚝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많고 이게 내게 장점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부하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 그 누구에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장점이야, 이건 내게 참 좋은 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하나는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수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든 교회에 대하여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는가 하니까 18절입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런 해법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금을 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 상업이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금이라는 것은 그 불을 재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은 금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들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행복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그런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주님의 해법이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니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굉장히 비싼, 요즘으로 치면 브랜드 있는 고가의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니들은 벌거벗었다. 니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의롭고 선한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영적 흰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행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대안이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눈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시한 그 두 가지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다운 선한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기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안이 떠여져야 되고, 또 영안이 떠여져서 그분의 임재를 목도하고 또 그분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책에 보니까요, 플로이드 맥플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자들의 본질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플로이드 맥플랑 목사님은 이 제자도의 핵심을 세 가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또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고 이미 받은 분도 많으시니까 이걸 한번 꼭 정리해야 됩니다. 뭐가 제자도이냐? 첫째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가 제자도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냥 성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필터링, 이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장치가 있는 것이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구나.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걸러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클랑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뽑습니다. 예배, 선교, 성도의 교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뽑는데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래요. 선교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교래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위, 이게 성도 간의 교제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주객에 전도되면 안 돼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왜 예배가 소중하나?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엿새 동안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잊고 있던 주님 생각에 젖어드는 것, 이게 예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옳은 얘기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은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시니까 시켜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는 왜 가야 됩니까? 올 여름에 여러분 여러 해외에 우리 단기 선교를 왜 자기 돈 내가면서 가야만 합니까? 주님이 그 지역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곳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주님이 쏙 빠지고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1년 안에 권태감, 1년 안에 실망, 1년 안에 그냥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뭐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세상에 힘든 게 이게 사람 상대하는, 나는 컴퓨터 상대하는 사람이 어떨 땐 너무 부러워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요, 막 정말 얄미워요, 어떤 성도들. 목사는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간에 상관 안 해요. 나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쓰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신경 안 써주느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라는 것은 이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김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박 권사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막 징글징글해요. 야, 은퇴하기 몇 년 남았나 막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자연인으로는 1년만 지나면 서로 식상하고, 1년만 지나면 실망하고, 1년만 지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여과장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필터링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부부관계, 세상에 여러분이 그 남편하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그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하고 사는 여러분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나가면은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쁜 여자들이 널려 있는데, 집에만 가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기계국 찍어가지고 하나도 여성스럽지도 않은 그런 여자를 데리고 평생 살아가는 거, 그거 자연인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나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찬수 목사 설교를 잘해, 그래서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6개월만 지나면 유효기간 끝나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1년 지난 분에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계속 듣는데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능적인 그 무엇으로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사랑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여과장치가 작동이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책에 보면은 에피소드 하나가 거기 소개되는데요, 그 저자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그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분, 그 어떤 중동 지역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요, 자기 신분이 발각되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체포되고 그래서 고문당하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잃고 순교당하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 지역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들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씀을 부연하시기를, 그런데 자기가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대답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열악한 상황과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나는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요, 그 한때 눈이 멀어가지고 그 남의 가정 있는 부인을 건드려서 성적인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런 아주 그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이 가장 고통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편 51편에서 그것을 토로하는데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뭘 두려워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가장 두려워 갈망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왜 주님이 보기에 니는 그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사는 것에 대한 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 그 말 이면에는 이게 뭘 내포합니까? 그는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임재의 소중함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문 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성경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일어날 때 내 안에 현실적인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중동에 그런 선교사님에 비해서는 안전한 곳에서 목회하지만,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두려움이에요. 날마다 두려워요. 우리 교회에, 타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눈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대요.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예요. 무슨 일로 책 잡히게 되나? 무슨 일로 또 제가 또 비난을 받게 되나?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초비상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우리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이거 부럽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이거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시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살이에서 오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 예수 믿는 자다운 복음의 능력, 선한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례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김익두 목사님. 이
포악한 그 깡패였던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받다.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뭐 이런 류의 김익두 목사님의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나 그 유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이 뭐냐 하니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요. 아마도 뭐 깡패 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못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이 김익두가 정말 변했나? 그걸 시험하려고요. 그 목사님 얼굴에다 구정물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모독감을 느끼는 짓이에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 본능을 억누르면서 그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내뱉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설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왜 남았나?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언덕 높은 데 있었나 봐요.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숨이 차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만취한 그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네가 왜 나보다 앞서가느냐고. 그러면서 막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폭행을 참으면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내가 누군지 아나? 나 김익두야.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 줄 알아라. 그리고는 이제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그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시켜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 뭐 이런지 믿거나 말거나 이런 그 말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흰옷으로 상징되는 믿는 자다운 선한 행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는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될 때 내 이 본능, 울분,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내 이 성격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이 여과장치, 예수라는 이름의 이 필터링이 고장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수치의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 교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종합대학이에요. 그 교회, 그 학교에서 그 채플이 있는데 그걸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 길을 갔는데요. 그 이제 교목실에서 목사님들이 좀 여러 분 되더라고요. 그 종합대학이니까. 그 한창 이제 그 환담을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채플실로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님 교목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생들 한 70% 정도가 잘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애들이 다 눈 감고 있지만 다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그 채플실로 가서 보니까요. 웬걸 분명히 그 목사님은 70%가 잔다 그랬는데 실상은요 90%가 자더라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자요. 처음에는 안 잤는데 설교가 시작되면서 자기 시작했으면 내가 가책을 느낄 텐데 다행히 설교하러 나올 때부터 이미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한 90%가 자고 있고요. 한 10% 정도는 안 자는데 안 자는 애들 손에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들려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1000몇백 명인데요. 한 10몇 명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분당우리교회 청년도 하나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요 1000몇백 명 중에 그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다 자고 있는데 걔만 보니까 그 눈에 확 뜨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걔만 보고 설교했잖아요. 저는 그날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큰일 났다 이거. 아무리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예의라는 게 있는데
손님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내킨다더라도 속으로는 마음을 닫을지 몰라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나?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례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느끼셨는지 변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걔들이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닙니다. 반항하는 거라는 거, 반항. 왜 반항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왜 이걸 종교가 다 다른데 강제로 예배를 시키느냐, 이거 학점을 매기는 거래요. 그래서 반항하는 차원에서 오면은 일부러 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뼈 아픈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반항해서 잠을 자느냐?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니까지 것들 얘기 안 듣겠다는 반발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이 진짜 참 그 가관이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저 학생들은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위선자라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설교 잘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저는 그날요, 사람이 그 넋이 나간다는 게 뭘 말하는지 내 평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넋이 나가가지고요, 사당동에서 분당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여기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 복지재단에 그 에듀투게더 교사들 그 임명장도 또 이제 드리고 하는 이런 축하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수요 예배 전에 그거 의논하러 담당자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넋이 나가서 그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분이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오늘 왜 이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주고 가면 내가 찬찬히 보겠다고.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내 평생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내 평생에 그렇게 자괴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항상 이렇게 제 얘기 경청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만 20년 목회를 해가지고 그냥 받아 적고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성도들만 보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몰랐어요, 이 현실을. 오늘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행위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흰 옷만 입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흰 옷, 그 삶이 예수님다운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장치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흰옷이 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 대안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주 너무나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시애틀로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공항을 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맙게도 저를 직접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아무리 그 시간이 급하고 늦어도 여기는 꼭 들러야 됩니다. 여기는 꼭 들러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뭐 관광진가 해가지고 어딘데요 거기가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성도가 하는 커피숍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죠. 그 집을 내가 왜 들러야 되느냐 설명하시는데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 커피점을 이제 하는데요, 거기가 큰 그 컨벤션 센터라는 건물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답니다. 현대식으로 잘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 스타벅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컨벤션 센터에 이제 커피점을 내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상식 아닙니까? 그 이름 없는,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사람은 이제 나가라 그러고, 그 스타벅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가게를 해봐서 알지만요, 건물에 이 스타벅스 같은 이런 유명한 가게 하나 들어오면은요, 그 건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한국분인 당신은 좀 나가주시고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건물의 미국인 매니저가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건물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자기 자리를 걸고 그렇게 우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스타벅스가 3층으로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탐이 나니까 포기를 안 했나 봐요. 이제 드디어 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삼척 동자가 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사람이 하는 이름 없는 커피숍을 가겠습니까? 스타벅스라고 미국 전역에서 알려져 있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공룡 같은 스타벅스가 이 무명의 한국 사람이 하는 커피숍에게 경쟁해서 밀려가지고요, 2, 3년 만에 철수를 했답니다. 이게 스타벅스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요, 딱 비결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요, 자기 가게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커피 한 잔 사시려고 하는데 바가지 씌울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하니까 바가지 씌워도 괜찮아. 그럴 분 계세요? 이문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재료, 가장 정성이 들어간 커피, 최고의 것. 그리고 또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요, 이분은요, 아,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만한 태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항상 두 손으로 드립니다. 두 손으로. 내 생각에, 아니 미국이 문화가 다른데 그거 두 손으로 드린다고 뭐 그거 뭐 알아주겠나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문화는 다르지만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우대하는지는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던 게요, 이분이 그렇게 정성껏 두 손으로 섬긴 게 17년째랍니다.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안 가고 이름 없는 이 영어도 못하는, 잘 못하는 이 한국분 가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희망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곳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을 가지고 내 삶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게에서 예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게 된다 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에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게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어요. 진짜 두 손으로 주나 안 주나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삶터에서 이런 참 따뜻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필터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분명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되 나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형식적인 성찬 예식은 거행이 되지만 거기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게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식에 임하실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여과장치가 되셔서 나를 움직여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형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장난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장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시애틀에 이름 없는 성도에 불과하지만 주님, 손님들을 대할 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저희도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살을 상징하는 작은 조각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지 말고 이 조각을 손에 들고 묵상하십시오. 저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깊이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로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에서 혼란스러운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자 꿈꾸는 일들을 놓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중동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깨닫는 깊은 영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묵상할 때 주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영적 흰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영적인 흰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이 예식에 동참할 때 성령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함께 거행할 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신 것처럼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하며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깊이 각인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예식을 하라고 명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예식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깊이 영적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사야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찢어지심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내 심령에 각인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반주 없이 어떤 기구나 도움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61장 1절 3절입니다. 온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는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근심이 많고 어두운 그늘이 내 심령에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 내게 맡길 수 있겠니? 어떤 자만이 여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최고 승리를 믿는 자. 인생에 어려운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결국 나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만 주님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의 여과장치가 복구되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가사 하나하나를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이 많은 내 입술이 변하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영적으로 흰옷을 갈아입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진실로 고백합니다.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